84편 3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단히 바쁘고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조금 더 기도하고 또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구두자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이제 연락을 하고 또 해서 또 그분들도 잘 나오게 되고,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잘 추스려서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성장할 때는 참 많은 고비를 넘깁니다. 예를 들면 교인이 50명 단위, 100명 단위 이제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힘이 생겨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힘이 생겨서 이제 그 파워가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제일 어려울 때가 요럴 때입니다. 이제 한 몇 명 모이는 이럴 때는 교인들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주눅이 들고 자기를 이렇게 이제 가소평가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성장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구미교회 제일 처음 갔을 때도 8명 놓고 설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년을 사회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혼자 다 했어요. 사회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3년째부터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점도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술에 취한 청년 2명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우리 교인들 한 너댓 명 앉아 예배 드리는데 그 2명이 들어오니까 더 폭은 나잖아요. 얼굴이 약간 부죽죽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려면 제정신에 나오지 왜 술을 먹고 나올까? 제가 설교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래도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그 주소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로 제가 이제 그 집을 방문을 갔습니다. 그 방문을 가보니 이 청년인데, 그날 회사에서 잘린 날이에요.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친구가 위로해 준다고 와서 둘이서 한잔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나도 교회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술을 대접한 그 친구 아버지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니 가고 싶은 우리 교회를 가자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청년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어떤 장애가 있는가 말을 잘 못해요. 언어의 장애가 있죠. 그 회사에서 그 때문에 잘렸어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너무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요.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 청년이 주특기가 뭐냐면 운전하는 거예요. 최동모님 운전자 아시지만.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운전을 이 청년이 도맡아서 다 했어요. 이 청년이 들어오고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청년만 15명이 넘었어요. 청년이 거의 한 20명 정도 되고. 그래서 8명 모이던 청년이 갈 때는 거의 한 47명, 50명 정도로 꽉 찼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가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적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돼요. 무르익고 조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게 서두르고 왜 빨리 이러면 안 돼. 교회는 그렇게 되게 돼 있지 않아요. 아무리 조급해도 안 돼요.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참는 법을 오래 배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안식 후에 모이는 기도회도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제 저녁에는 또 6명이 나와서 저녁 예배도 드리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예배가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거의 6시간에 걸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은 왕이시요 살아계신 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좀 반복되겠지만 이어져서 제가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또 이제 쭉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엔 또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제 공부 설교 패턴을 바꿨는가 하면 거의 우리 교인들이 저녁 예배 못 나와요. 안식일만 딱 나옵니다. 안식일만 딱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일반적인 설교하고 돌아가면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돌아가 보세요.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들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뭔가 하나는 깨닫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하나님은 왕이시요 살아계신 분이시요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혹시 PPT 떴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그 시편 84편, 디모데전서 6장, 시편 44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도 새끼들 줄을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디모데전서 6장.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귀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 그에게는 영광과 돌릴지어다. 아멘. 시편 44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첫 번째는 왕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요 주권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우주의 법칙을 제정하시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하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를 직접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왕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자기 궤도를 따라 돕니다. 다른 지구를 따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새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동하고 이렇게 철새의 삶을 삽니다. 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그 정하신 때에 그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모든 무생물이나 생명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만든 글작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4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왕의 명령에 이 세상은 두 종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신명기 2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긴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양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왕이시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의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그의 백성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백성이죠. 아무리 뭐 지구상에 살아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의 도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뭘 지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의 제정된 헌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모세 오경 가운데도 율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망라하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죠.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 아무렇게나 살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백성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켜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겠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선하고 하나님 율법이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원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없었어요.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만일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너희 소유물을 빼앗아 착취할 것이고 너희가 훨씬 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미리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 사람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독재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 권력이 약하면 나라가 혼란해져요. 그래서 인간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롭고 또 전능하시고 그러면서도 공의로우시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은 가장 완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쯤 됐을 때인데, 제가 그 고향인 경남 통영에서는 공부를 꽤 잘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뭐 굉장히 A급이다 생각을 하고 서울에 와서 딱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똑똑한 사람하고 다 경쟁해서 이겨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참 깊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제 밑에 이제 제가 사수고 부사수가 있는데 이제 서울대 졸업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군대에 뭐 특별 급렬이 나왔는데 얘가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3일 동안 잠 안 자고는 못해요. 나 하룻밤도 잠 안 자고 못 견뎌요. 근데 뭐 독해도 이렇게 독한 애가 있네. 그런 애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지가 똑똑해봐야 누구보다는 안 똑똑합니까? 하나님보다는 안 똑똑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막 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대에서 한 2만 명 되는데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왜 유명해졌겠습니까? 안식일에 교회를 가니까 유명해지죠. 아니, 내가 유명해지려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은 열심히 훈련하는데 나 안식일 되면 성직 들고 교회 가거든. 그럼 뭐 저런 좀 희한한 놈이 있냐? 그래 유명해지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유명해지더라고요. 희한해요. 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생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너무너무 복돼요. 그 삶이 복됩니다. 복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없습니까? 안 떠졌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으로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제가 경북 명주교회에서 담임할 때에 거기 가까운 곳에 이제 부석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경치가 좋아가지고 자주 놀러 갔는데 그때 제 막내딸이 6살이었어요. 근데 그 딸을 놀고 갔는데 그 부석사 그 본전 앞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절을 해요. 근데 우리 딸이 그 문 입구에 딱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절에 받자지 뭐, 절에 받자지. 그러고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그 애를 데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절에 받자죠. 그 부처가 뭐 듣기를 합니까? 보기를 합니까? 움직이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그 절의 중들이 추우면요, 그 부처 다 두들겨 패가지고 불 때요. 나중에 또 만들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우리에게 복도 화도 줄 수 없는 분들을 섬기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일반 다른 경전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독특한 거죠. 여러분 불경은요, 그런 습관과 깨달은 것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또 뭐 코란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호메트가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요셉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역사로 기록되었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론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뭐가 있습니까? 간증들이 있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감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감정이 되게 많지만 제가 23살에 회심하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오는데 제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무수한 감정들이 있지만은 그건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그만두기도 하고 이 우리 목사님 가운데요, 이 김종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영어학원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2014년에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 네팔이라는 나라의 작업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듯이 그렇게 만나를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부인은 초등학교 선생이고 자기도 목회인데 목회 잘하고 있으면 월급 주지 편안하게 살 건데 그걸 딱 그만둬버리고 작업 선교사로 갔습니다. 누가 월급 주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갔습니다.
저도 네팔을 가봤지만 네팔은 진짜 못 사는 나라예요. 아주 환경도 열악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제일 먼저 뭘 했는가 하면 고아원을 경영했습니다. 청년들을 모아서 선교사를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받은 돈 얼마 한 몇 달 살 수 있는 돈만 가져갔기 때문에 돈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한 가지 결심을 하고 갔는데 절대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가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공급하는 걸 경험했어요. 이분이 충청합회에서 지난해 장막회 때 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분이 지금 계신 교회를 67개 교회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 교회들이 와가지고 간판을 재림교회로 바꿔주세요 하는 교회가 67개 교회고 자기 밑에 500명 이하의 교회를 거느리는 그 총 교단의 회장이 지금 2명인가 3명이 와가지고 우리도 재림교인이 되고 싶다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뜨거워지고요. 그래야 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 신앙에 뜨거움 먹고 변화가 없어요. 네? 제가 포항교회를 가봤는데 거기 무슨 뭐 철해상가를 경영하시는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포항 제철 말고 그 밑에 하청업체로 공장을 경영하는데 꽤 크게 운영했는데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빚이 너무 많고 그래서 죽게 됐는데 죽게 되니까는 자기가 옛날에 교회 나간 적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젊은 시절에 서민교회를 좀 나간 적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좀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그 책상에 아마 성경책은 한 권 놓여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안 나가도 양심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탁 폈는데 그 성경줄이 자기가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성경줄을 탁 받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다시 지금은 뭐 꽤 큰 회사가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포항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신은 그분이 하십니다. 네. 돈 들어가는 건 그분이 다 해요. 네. 헌신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의뢰하는 소리다 이렇게 듣고 홀리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가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내가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다 듣고 잃어버려 돌아서 살면은 꼭 옛날처럼 그대로 살아요. 그럼 변화 없어요.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시편 84편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40편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원하지 않지만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고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모함으로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고, 또 경제적인 파산으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또 질병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저는 뭐 제 삶에 그런 경우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뭐 다 이제 이야기할 수도 없죠. 제가 국립교회에 있을 때 교통사고 났던 이야기는 전에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립교회에 있을 때에 하루는 사경회 때문에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쭉 가는데 저는 앞차를 보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횡단보도라는 걸 몰랐고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보따리를 쥐고 탁 뛰어 들어가지고 내 자동차 백미러를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갔는데 소문이 아주 흉흉합니다. 그 아들이 구미 택시 노조의 노조 회장이고 이제 구미 택시 조합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구미교에서 들어눕겠다고 소문이 왔습니다.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할 텐데 내가 그 돈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때 그 구미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죠. 교회는 다 해봐야 10명도 안 돼요. 누가 도울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사정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차하게 누구한테 구걸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한 4시간을 교회에서 엎드리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요.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분인데 우리 교인의 남편이에요. 갑자기 전화 오더니 목사님 사고 나셨다는 소식 들었는데 뭐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모든 문제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저는 그냥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 할머님만 몇 분 방문 갔습니다. 과일 사가지고. 그 노조 회장 만나가지고 모든 합의 그분이 다 해버렸어요. 합의금도 그분이 다 물어줘 버렸어요. 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모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진 적도 많아요. 내가 정말 잘못하지 않았는데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기양 비슷하게 이렇게 쫓겨난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놀립니다. 이춘 목사가 막 저렇게 됐다고 놀리죠. 근데 그때 제가 영남협회 총회 때 총무부장이 된 때가 그때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를 쫓아냈던 그분이 축하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축하하네. 그래, 뭐 축하하니까 감사하긴 감사한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그렇게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존귀를 얻도록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